최근에 SNS상에 극우화를 경계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드리는 글, 이 글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일종의 시국 선언문인데 어 첫 시작이 참회의 내용이더군요. 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음.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음. 시작을 하던데 이건 어떤 음. 얘기인가요? 뭐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대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유산이 많거든요. 한국의 어떤 근대화의 주역이 기독교였죠. 그래서 그 유산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점점 한국 교회가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 하에 세상에 대한 이런 책임들과 역할을 점점 놓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현안들이 있었을 때는 70 년대 80 년대에는 정교 분리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엔 또 오히려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냈죠. 이런 과정에서 교회들이 침묵하거나 무관심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방기해 버린 것이 우리 한국의 현대사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의를 추구하는 대신 개인의 성공만 바랐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으로만 국한했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반성의 목소리를 내왔던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부분, 또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여기 반영한 건가요? 사실 이게 뭐 짧은 너무 인제 그 짧은 표현 가운데 사실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메시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가는 천당이나 마음속에 오는 평안 정도로 격화시켜 버린 것이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앙은 죽으면 가는 데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복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아주 한국 교회는 자리 잡았고요. 그건 한국에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과 함께 연결돼서 아주 증폭됐고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에 머물렀다.' 뭐 그렇죠. 그런 지적이시네요. 네. 최근 탄핵 정국에서 이 교회 사회 참여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셉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목회자들이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언문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잘 들여다보면 그 전제가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거의 심판이 이 땅에 거의 임한 거와 다름없는 아주 깨진 세상이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구약의 세계관이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군상의 모습이 나타난 게 구약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깨어진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려면 당신의 개인의 죄가 문제예요라는 얘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당신은 굉장히 큰 맥락 속에서 이 망가진 구조 속에서 한 부분이 돼서 죄로 자신도 망가뜨리고 세상도 망가뜨리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망가졌다는 것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생태적으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은 아무도 안 하고 오히려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이 이슈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안 했어요. 이 깨어진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럼 뭘 기도하겠어요? 개인의 영혼의 안정과 위로와 평화와 개인적인 복락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면 행동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고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신학에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장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절연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던 정강훈에 대해서는 이단 규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거는 긴 역사를 돌아보지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이 지금 현대사의 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한국의 해방 전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해하는 대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일제 강점기에 그 친일을 했던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남한 정부는 뭐 북도 마찬가지였지만 잘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대로 다 동원됐거든요. 근데 친일파들이 동원되면 다시 등용되면서 이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을 박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특별히 북쪽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공주의와 친일주의가 이제 섞였죠.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런 개신교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공주의, 그러니까 특별히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나이 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정서적인 각인처럼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네. 그분들은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극우 선동을 하는 정치 세력들이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아주 정광훈이나 손원보 같은 사람들은 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흠결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저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까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이분들하고 절연을 못하는 거죠. 뭐 그 외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다 섞여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 이슈가 가장 큰 역사적인 그 뿌리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한 분인 손현보 목사의 경우는 이제 예장 고신총회 소속이잖아요. 고신총회로 하여금 이분을 파면하라 이런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고신 내부에서 이 얘기가 이미 나오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손현보 목사는 사실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예배를 정치 선동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본인의 교회에서도 설교한 내용을 보면 정치가의 이름들을 실제로 얘기하고 거의 제거해야 된다. 뭐 아주 정치가들 이름을 지목해서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도를 넘어섰죠. 상당히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극우적 보수주의자들과 어떤 연대를 하려고 하나?'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미국의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우파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쓰는 Save America, Save USA 쓸 때 쓰는 말이고요. Stop the Steal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미국 정치판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갖다 쓰는 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우리 미국의 경우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건 복음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이 결국은 지금 집권에 또 성공하게 된 상황이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한국에도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정광훈 씨보다도 더 위험한 분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현재 닥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뭐 이 교회 신뢰도는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는 또 현장 교회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회학적으로 이걸 예측해 보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2022년서부터 2012년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는 2022년까지 개신교인이 뭐 거의 한 350만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걸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10년 정도 내에 또다시 한 300만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걸 프로젝션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지만 10년 만에 10% 대로 떨어질 거냐 15 년이나 20년 만에 떨어질 거냐는 고거의 차이지 한국 교회는 10% 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적으로는 예측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노령화된 10% 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봐도 소망이 별로 없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다. 특별한 부흥을 일으키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식으로는 절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의 교회의 쇠퇴기를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당분간 대형 교회들이 좀 유지가 될 겁니다만 15 년에서 20 년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한국의 교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제도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살아남고 그다음에 여전히 종교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교회도 남지만 그런 교회들은 점점 세력을 잃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정말 역량 갖춘 제사장들이 세워진다면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겠다. 그 남은 자들을 키워야 된다. 남은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상황을 분별할 줄 알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정말 서구의 교회들이 몰락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이너리티로 전락할 걸로 보여집니다.